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래하고 대리석하고 대조되고 기록하는 거하고 새기는 거하고 대조가 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그는 바닷물이 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받은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또 남에게 받은 상처는 대리석에 아주 팍팍 세게 새깁니다. 그래가지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대리석에 새기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짧디 짧은 인생을 채워갈 때 자기 자신이 복되는 거지, 자꾸 불행한 것만 해도 지나가고 원통하네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생각하면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대리석에 새기고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 플러스 혜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혜택이 우리에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을 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게 되고 그런 관계를 바탕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의 은택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죄사함의 은택입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은택을, 그 은혜, 그리고 죄사함으로 주시는 모든 혜택,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기도 응답받고 하는 그런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은혜 있는데 왜 그거부터 말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들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중국 민족가 다리를 들고 가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많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큰둥하게 여기고 또 율법적인 사람은 그걸 신학적으로 따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사람들이 그 하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자리를 탁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보는, 정말 큰 것을 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왜 이 죄사함의 은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과 갈등, 고통이 있는데 그 나무 가서 이렇게 뿌리를 보면은 전부 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그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복되게 지으셨는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어떤 갈등이나 미움이나 상처도 없이 행복했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문제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고통과 사망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자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이 잘 못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 갈등이 시작된 거죠. 또 죄는 형제간의 갈등과 살인까지 불러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아들이 집에 불지르고 그 살아있는 어머니와 또 누나가 죽게 한, 물론 자신이 직접 지르진 않았지만 친구를 시켜서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까 나무를 말했는데 그 뿌리는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올라온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또 나는 좋은 집이 없어서 불행하다. 누구는 한 채에 55억 하는, 300억 하는 그런 집도 있던데 나는 좋은 집이 없어 불행하다. 좋은 자동차가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가. 나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등등 모든 불행을 외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테 뭉뚱그려 보면 내 바깥에 있는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하고 고통하는 진정한 이유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나의 죄요, 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묻고 보니, 그런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하도다. 그러니까 이 내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아닌데, 그대로 해 뜨고 또 별 뜨고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변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겠지만 그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하고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했겠죠.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까지 갈 그것을 확보하자, 근거를. 그 다음 날은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말통하자.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큰 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가 유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해보다 더 밝은 빛,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에게는 당시에는 참으로 정말 충격적인, 내가 하나님 나쁜 일을 하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격적이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Saul, Saul, why you persecute me?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내 제자를, 그렇게 아니고 나를. 왜냐하면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과는 일심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정신이 나는 열심히 낸다고 정의파로 나름대로 바르게 옳게 이렇게 할 텐데 주의 눈물, 주의 자녀들의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시는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마다 어느 교회도 다 참회의 기도 하잖아요. 참회의 기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했는데, 천국이 임해 있는데 내가 마음에 굳게 걸어잡은 빗장을 열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로운 통치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구약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다 은혜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죄 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시고 뱀과 관계를 떼어놓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벨은 왜 양을 길렀을까요? 양고기 먹으려고요? 아닙니다. 고기 먹는 것은 홍수 이후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털 깎아서 무엇을 한다든지 혹은 우유를 절을 먹든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에다가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에 사함받는 그런 길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입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빚이 완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셨다는 말이고 또 그 죄를 영원히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동과 서는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이죠.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만나지만 본래 직선으로 가면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죽으심으로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송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고소해도 우리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값만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택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게 되고 등등 많은 혜택이 주어져서 그 은택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절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은 행복한 삶의 출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건강케 하시는 은택입니다. 아까 3절 초반 읽었는데 이제 후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질병이 얼마나 몇 가지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질병이 6,000가지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10,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술이 발달하고 또 사람이 살아갈수록 병의 종류가 많아지고 또 첨단 기계가 발견될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병들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10,00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또 그런 병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 위험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질병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물 위에 식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자기 술 마시면 이게 간이 그거를 자꾸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가 간암 걸리기 쉽고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리기 쉽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수없는 자비와 은혜로 여전히 건강 베풀으시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또 나을게요 또 나을게요 이러면서 하는데 좀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내가 80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과 암덩어리도 기도할 때 다 나게 하시고 이제 좀 더 해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참 세상에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구차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끝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만큼 하나님 내게 해줄 게 뭡니까?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과 사고,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신 은혜가 많고 또 인간의 욕심대로라면 지구가 100개라도 모자라요.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오염. 그런데 바다에 오면 하나님께서도 자연 큰 냉장고 이런 걸 통해서 정화시키시고 또 땅의 작은 벌레들을 통해서 분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가지고 꿀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건강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연약한 성도들,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부 다 통일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어떤 50%는 고치고 어떤 50%는 못 고친다. 아닙니다. 99%는 고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퀴즈 낼까요? 그러면은 그걸 노래하는 찬송가 무엇입니까? 가사. 평소에 부르는 사람은 늘 나올 거예요. 다 바로 답이 이거예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거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중풍병자에게도 먼저 이 사람한테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을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스스로 희망의 끈을 놓친 그런 사람의 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아멘.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설사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없다면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학과 정신, 심리 이런 거는 정신병과 귀신 이런 걸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에이즈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하노니 에이즈는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아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또 그런 것이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말하기를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고치실 이런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죠. 아멘.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은택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생명을 바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그물도 바늘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우리는 욕심을 소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여기에 말하는 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복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신화에 미다스라는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다 금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좋았지. 돌 손대니까 금되고 부자 되고 팔고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사과 먹고 싶어가 사과에 손대니까 금대부재. 엄마 하고 품에 안기니까 금대부재. 그건 완전 저주예요. 인간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여기에 욕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나는 거만한 인정머리 없는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그 근거는 역시 죄 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형벌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내 몸에서 나오시니까 그러나 사라의 몸에서 나오신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셉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 주신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은택을 늘 기억하고 대리석 혹은 신비, 마음의 비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